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1년도도 이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며 그래도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감사하기가 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인생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재물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인생을 걸고 달려가지만은 그것들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젊음도 명성도 다 지나갑니다. 야망도 지나갑니다. 설령 내가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끝까지 그것들을 잡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직분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충성하지 않았는지를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상벌을 결정하겠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각자의 그 재능대로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각양의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체크하고 계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갑절의 축복과 그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그리고 직분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여러분이 재능과 열심을 다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게 섬겨오셨는데 새로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든지 우리는 충성해서 그분이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결산의 날에, 그 추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정받아야죠. 맡긴다 그러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이 말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남겼는데 또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고 꾀를 부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이 확인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지난번에 남겼어, 요번에 또 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왜 하나님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만 주십니까? 이렇게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장사하여서 또다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것을 주었고 저 사람은 왜 저 큰 것을 주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대로 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되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종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맡았느냐 작은 것을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 거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는 얼핏 보면은 손해 안 냈잖아요. 그런데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 악하다 그랬냐요? 왜 게으르다 그랬을까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혹시 이 일을 하다가 손해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려웠다는 것이죠. 앞에 두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장사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재능을, 사명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악하다는 것이죠. 왜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재능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재능을 맡겼는데 내 생각에 안 된다, 두렵다, 실패할 수 있다라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를 악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불러서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곳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재능을 주시고 각양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추어 둔다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왜 그가 이런 책망을 받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시작해보지도 안 하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두렵게 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봐야죠.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해봐야죠. 그런데 안 될 거야,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두려워하면서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저 못해요, 안 해요 하고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직분을 땅에 묻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을 같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에 맞추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겠사오니 내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추어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악하다 얘기합니다.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자기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그 은사를 도로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직분을 맡기시든지 내가 감사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크다 작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원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라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적시로 나가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서 이익을 남겨서 보십시오 또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고 하면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2022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직분들을 임명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